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죠. 결혼식 다녀오는데 그래서 큰 이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본인이 작은 그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교회 끝마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부님께서 어떻게 너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야 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안 죽겠네, 약간 이렇게 사투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안 죽고 다 잘 살고 잘 먹고 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노?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잘 돼야 되고, 너가 축복 받아야 되고, 너가 사고 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사고가 뭐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믿는 자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 갑작스럽게 나는 사고들,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과연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겐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스포츠나 어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거지, 그냥 노력 없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피땀 어린 노력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고난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왜요? 내가 힘들면 고난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주로 어떤 고난이 있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가족의 어려움들은 어느 날 갑자기 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대처할 수 없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큰 틀 안에서 보면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이런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가로치고 제가 선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생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죠. 이 선택, 저 선택. 때로는 중요한 선택이 있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중요한 줄 알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선택이나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또 왜 물이 안 나오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 누가 한 거죠? 예, 모세가 가자고 하면 다 가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누가 뭐 하자고 해서 해도 어쨌든 선택은 다 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곳에 가 있으면서 불평불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나의 선택이나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뉘우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초래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조차 힘들다는 걸 알지만 내가 만든 고난과 역경의 상황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힘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나의 선택, 나의 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앞서서 얘기했던 고난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고난, 그리고 또 나의 죄나 나의 선택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오는 고난 무엇이 있나요?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않고 견디고 참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또 물질을 드리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잠을 자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또 놀러 가는 것도 조절해야 돼요. 주일 성수 매일 하기 위해서는, 매주 하기 위해서는 놀러 가는 것도 다 조절해서 가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조절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내가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쓰고 싶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욕망 중에 하나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참았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술, 담배는 당연하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자주 경험하는 뭐가 있죠? 네, 뭐 교통신호, 그리고 또 뭐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참고 다스리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고난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기와 질투, 질타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더 심해지겠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이 세상이 질타를 받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죠?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네, 특별한 것이 없죠. 카페나 음식점, 수영장, 다양한 곳들은 개방을 하면서 교회에 개방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교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왜인지 우리는 늘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 드렸는데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점점점 이런 관리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면 더 약해지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점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시기와 질타를 받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너무 커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물론 차이가 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회만 다니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비아냥거리죠. 그런데도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똑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죠? 앞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모유가 없으면, 지금은 분유라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전으로 생각하면 모유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죠? 뒤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죠? 이 젖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경험하는 은혜들. 그러니까 이 2절은 1절과 2절을
보자면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모유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고통받는 거 당연하다. 시기와 질투, 질타받는 거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두니까 자꾸 나에게 오는 이런 시련과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질투를 우리도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 이런 개념은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라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에는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고 근신하여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르게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너희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은혜를 사모해라. 그 다음에 덧붙여서 거룩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악독과 시기와 질투를 우리도 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일맥상통한 내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사욕, 아까 그 욕망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헛된 욕망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것들, 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참고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로 신령한 집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는 왜 드렸죠? 주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었죠. 즉 제사장은 이 중간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줬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줬어요. 하나님과 죄 많은 사람을 이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견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는 4가지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요. 4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이 4가지의 사실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4가지의 언약 관계, 반복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의 역할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결국은 똑같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족속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또 나중에 재생산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환난, 역경들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참고 견뎌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무조건 참아야 돼.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하나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사실 냉정한 잣대를 갖다 대면 부족하고 연약한 거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까지만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삶을 이어주는 그런 이웃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일 있죠? 힘들다고만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왕 힘들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판단,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 만족하냐.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만족한다. 고난이 오는 것도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고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묻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신령한 산 도리신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어떠한 이유인지 정말 살펴보시기 바라고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